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있는데 이건 뭐냐? 그 뒤에 이어지는 돌아와서 여기 성전이 지어지고 요때 이제 학개 스가랴가 뭐냐? 얘기해 줄게. 상황이 언제냐면 바벨론에서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1차 귀환을 합니다. 스룹바벨과 같이 1차 귀환을 해서 자, 고레스가 다 모든 재정을 다 댈 테니까 너희는 성전을 져.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돌아와서 의기양양하게 성전을 짓는데 막 성전을 지려 그러는데 배고파요. 농사 짓고 올게. 가서 농사 짓고 오고 성전을 막 지려 그러는데 누가 쳐들어오고 막 괴롭히니까 잠깐 이 문제 해결하고 올게. 그러면서 성전을 막 열심히 져서 한 번에 빡 져야 되는데 짓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 가뜩이나 모든 원래 70년 동안 여기 살았잖아요. 그렇죠? 70년 동안 이방 땅에 살다가 돌아왔을 때 막 땅도 갈아야 되고 집도 져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성전도 빨리 건축해야 되고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성전을 건축하다가 나 먼저 자야 되고 나 먼저 먹어야 되고 내 거 챙기다 보니까 성전 짓는 일을 점점 뒤로 미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537년에 이제 귀환을 해서 성전 짓자라고 우르르 달려들었는데 17년 동안 잠깐만 치면 17년 동안 안 줘요. 처음엔 짓다가 그냥 조금 짓다가 그냥 방치한 대로 다 그냥 먹고 살기 바빠요. 나중에는 아예 성전 지으러도 안 가고 나 먹고 살기 바쁘고 내 집 짓기 바쁘고 내 생활하기 바빠요. 그런 답답한 심정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스가랴를 보내주셔요. 여기서 다시 와요. 와가지고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을 여기까지 온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성전 지으라는 모든 걸 지금 다 지원해 주지 않냐. 다시 우리 힘내서 하자. 라고 하면서 학개 스가랴의 말씀에 그들이 다시금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막 지어가면서 불과 4년 만에 다시 완공을 한 내용이 바로 학개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는 뭐냐? 포로 귀환 시대 성전을 짓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공통제를 재건할 때 그것을 재건을 잊어버렸던 그들에게 다시금 막 재기에 활력을 불어넣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입니다. 맞죠? 학개 스가랴 그럼 여러분들 시대가 언제? 포로 귀환 시대. 성전 자꾸 안 짓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려하려고 이렇게 말씀 가지고 보냈구나라고 딱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여기 보면은 538년 고레스 이 바사의 왕이 칙령을 보냅니다. 스룹바벨 중심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필요한 거 다 가지고 가라. 필요한 거 옆에서 다 지원받아서 져라 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536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522년까지 성전 재건을 중지합니다. 먹고 사느라 바빠서. 그랬더니 고레스 왕 말고 그 다음 왕 다요 왕이 야 성전 빨리 다시 져야지 라고 해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니까는 바사의 왕을 하나님께서 쓰셔가지고 다시 짓도록 해요. 그런데 안 져. 그들이 안 져. 현실 문제가 급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고 당장 내 땅, 내 가족, 내 거 챙겨야 되고 그래서 성전 건축의 사명감을 다 잃어버렸을 때 이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성취의 때다. 성취를 앞당겨라. 폐로 방치된 성전을 재건하라. 이게 이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어서 지금 너희들이 고난 당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한테 먼저 너희의 마음을 바치고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거 먼저 해.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이라고 써서 죄송합니다. 지우세요. 우리 헌신이 아니죠? 우리 충성입니다. 죄송합니다. 바꿔야 돼요. 옛날 거라서 그래. 옛날 거.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하는 그 사랑이 부족하고 현실 생활에 만족합니다. 내 집 져놓고 내 포도나무 과수원 져놓고 무화과나무도 심어놓고 먹고 살기 만족하니까 성전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성전 생활에 현실 생활에 만족하고 또 신앙생활 별로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 미온적인 신앙 등이 원인이 돼서 성전 재건을 안 하는 그들에게 야 너희들이 돌아왔다가 다가 아니야. 돌아와서 뭘 해야 되냐.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어떤 약속? 다윗에게 했던 내 위가 영영 끊이지 않는 전 세계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그런 때를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이 성전을 짓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야 돼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탓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책임지지 않아서 너희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니들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니들이야 라고 하면서 성전 재건을 막 독려합니다. 그러면서 야 스스로 너희 마음을 굳게 해서 빨리 성전 재건하라는 그 약속 지켜 순종해야 돼 라고 하면서 막 말씀을 전하니까 저들의
심정이 막 충만해져. 성령이 막 역사하셔갖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걸 그들이 바라보면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딱 경험하면서 막 열심히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준 약속이 뭐냐? 성전의 약속과 성령의 약속과 또 스룹바벨이라는 후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을 너희들이 짓는 성전에 더 이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마음 모든 사람들의 성령의 약속,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막 성전을 재건케 하실 성령이 임하셨고, 또 다윗의 왕조의 회복의 표징으로 스룹바벨이라는 다윗의 혈통을 가진 자가 와서 그들을 다스리면서 성전 짓는 걸 독려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2장 24절 30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제적 선지자였죠? 바로 남유다 멸망 바로 직전의 선지자였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멸망, 하나님의 심판 받아들여라. 이건 피할 수 없어. 너희 죄값이야. 받아들이고 다시금 하나님한테 그 심판 뒤에 너에게 주실 축복과 구원을 소망하면서 기도해 라고 한 게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22장 23절 24절에 무서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4, 30절 제가 읽을게요. 22장에서 24장부터 30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24절 하나 읽을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너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질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를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대의 손에 줄 것이니라. 그러니까 네 손에 그 인장이 왕 노릇하는 거죠. 왕의 권세를 빼서 바벨론 왕에게 넘겨줘서 너는 잡혀갈 거라고 합니다.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가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에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고 너희 마음이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한 팍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한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니라. 보면 이게 뭐냐면은 예레미야 22장 이 말은 뭐냐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시켜버린 거예요. 다윗에게 야 사무엘 하 7장 14절에 네 자손 중에 정말 너 같은 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왕이 탁 앉게 되는데 영원히 왕 노릇할 거야. 전 세계를 다스릴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지금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이 말. 하나님께서 말을 뒤집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말은 시건치 않고 하나 다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생각해보세요. 다윗에게 네 위가 정말 너 같은 왕이 나타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 왕이 네 위에서 영영이 끊이지 이럴 거야 라고 약속했는데 지금 예레미야 22장에서 너 다윗의 후손 끝났어. 다시는 유다 왕 되지 못해 라고 딱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들이 끌려갔지만은 맞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었지 더 이상 우리에게 왕이 없다 그랬잖아. 아무리 다윗이 잘해가지고 다윗의 축복을 받은 그 뒤에 후사의 왕이 나온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70년 동안 잡혀갈 걸 얘기하셨고 또 다시는 정말 이렇게 왕이 다시 세워지지 못할 거라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갖고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학계를 통해서 학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런 약속이 있었는데 학계 2장 23절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 만군의 여호가 말하노라. 스알딜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여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스룹바벨이라고 알지만 이 사람이 다윗의 혈통의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인을 그렇죠? 인을 삼는다는 그것은 왕으로 삼겠다는 거거든요. 스룹바벨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 왔을 때 같이 성전 재건을 하고 있을 때 스룹바벨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다윗의 후손 저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왕 그 유다의 왕이 끊어진다는 것이 없어지겠고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왕이 될 것이고 그들의 생각에는 왕이 되면은 우리가 바사의 이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뭔가 엄청난 나라를 세울 것 같구나. 뭐 하면 성전을 다시 지으면. 그러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왕이 끊어진다는 것이 다시금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왕위가 있을 거라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우리가 식민지 생활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러려면 빨리 성전 지어야겠다라고 이렇게 독려해가지고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의 그 족보에 보면은 스룹바벨이 나와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꼭 나중에 확인해 보셔요. 그래갖고 그런 스룹바벨이 지금 눈에 보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또 성전을 지으면 유다의 왕이 다시금 이어진다는 그 약속을 갖게 됐을 때 얼마나 막 두근거리면서 빨리 성전을 짓고 싶었겠어요. 이렇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런 표징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빨리 순종해서 성전을 완공해라. 이것이 학계 이야기고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포로기환 시대 4가지 완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완성이 뭐죠? 성전 완성. 그 다음은요 율법 완성이고 그 다음은요 성교 완성이고 네 번째는요 공동체 완성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완성이죠. 그러니까 이 학계 선지자가 성전 재건에 이렇게 힘을 쏟아서 말씀을 전했다면은 스가랴 선지자는 이 모든 걸 다 그 뒤에 이제 완성돼야 될 것 하나 너희들이 일단은 율법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그다음에 공동체가 완성돼야 되고 이것을 이제 쭉 얘기하는 게 스가랴예요.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보면 학계랑 똑같습니다. 근데 학계가 성전을 재건하고 동력하고 나서 2달 후에 이제 하나님이 스가랴를 쓰십니다. 스가랴를 쓰셔서 환상을 보여줘.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과 더불어서 그 뒤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막 보여줘요. 그래서 약속의 성취의 날, 우리는 알고 있는 메시아의 강림.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다 다윗의 혈통의 그 왕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옛날에 그 이스라엘처럼 다윗 왕조처럼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하고 그다음 10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이 서는 그 날을 딱 보여주면서 그 날이 바로 어느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어느 사람에게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 알려줍니다. 특별히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귀 탄 겸손한 메시아의 강림을 언급하고 또 이사야 다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 게 이사야고 두 번째는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어떤 모습이냐? 초라한 모습이라고 은30에 팔릴 것도 예언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도 예언하고 제사장이며 왕인 메시아를 예언하고 영광 중에 강림하실 것도 예언하고 또 성전 건축 예수님과 새로운 성전 지어질 것을 예언하고 영원한 평화 더 이상 분쟁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27번 계시록에서는 이런 10가지 환상이 어떻게 보면 반복해. 우리 계시록을 보면서 계시록의 환상을 보면서 이게 뭐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구약을 잘 봐야 돼요. 계시록이 유대인들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 계시록이라는 이 계시록이 유대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초대교회들 대부분 이제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들에게 준 메시지인데 그 환상이 갑자기 나타난 환상이 아니라 스가랴의 환상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아까 구약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계시록을 보면서 이해해야 되는데 많은 계시록을 알았다는 사람들이 구약은 상관없이 계시록만 보고서 상상의 나라를 펼쳐가면서 계시록을 해석하고 내가 그 뜻이 뭔지 안다라고 하는데 계시록만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구약의 모든 말씀을 알아야 되고 또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예언들 메시아의 강림의 예언들을 보면서 봐야 그게 이해가 되는데 그 상관없이 그냥 그것만 보면은 나팔이 불고 인이 뛰고 이렇게 뭐야 하다 그냥 무섭기만 하고 끝나버려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계시록에 대해서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 계시록은 여러분에게 겁을 주고 어떤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의 심판과 또 구원에 대한 환상 정확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에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 쓰여진 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41번 그 환상에 대해서 인용되고 그래서 고난 받으면서도 겸손한 그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예언한 게 바로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그래서 이렇게 그 성전을 막 졌어요. 성전이 다 완공됐어요. 그들을 가운데 그럼 이제 기다릴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소망을 주는 게 바로 스가랴예요. 학계는 성전이 완성되면은 이제 다 될 것처럼 이제 많은 사람이 들었는데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다시금 말씀 가운데로 회복시켜셔야 되고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관계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